7월 16일 수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삽입된 두 번째로 나오는 환상으로, 첫 번째는 어제 본문에서 언급되었던 작은 책의 환상이 나오고, 오늘은 두 증인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 두 증인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 성전을 청량하는 이 장면이 먼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전 청량하는 장면이 1절에서 2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장면과 두 증인을 통한 메시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까요? 1절에 먼저 청량 도구로서 지팡이 같은 갈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조금은 세밀하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청량에서 제외되는 장소로서 성전 바깥 마당이 나오고 있고, 청량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이방인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하고, 그 이방인들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에게서 일치된 의견으로 2절 마지막 부분에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는 거룩한 성은 교회 공동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성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대부분 어느 정도로 정리된 견해를 말하고도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성전의 모습에서 나오스라고 원문에 표기된 성전이 나오고, 뒤시아스테리온이라고 하고 원문에 표기된 제단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아울레라고 표기된 마당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고, 청량하는 것은 이 세 부분 중에 성전과 제단 부분이고, 청량하지 않는 부분은 성전의 바깥 마당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안일한 마음으로 청량하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의 관심사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구원받지 못한 무리들이 이방인에게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그렇게 해석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방인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거룩한 성을 교회 공동체로 보고 있다면, 단순히 하나님 관심사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구원받지 못한 무리들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사실 원래 성전 바깥 마당도 모두 나오스라는 성전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왜 성전의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측량하는 부분과 측량에서 제외된 부분을 나누는 것은 당시 교회 공동체의 상황의 양면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하심에 반드시 놓여져 있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부분으로 성전과 제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적 보호하심을 받지만 여전히 세상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이방인으로부터 짓밟힌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성전의 바깥 마당으로 측량하지 않은 부분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당시 AD 1세기의 교회 공동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해석을 지금 성전 측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하나의 면도 있지만은, 분명 고난과 박해 속에 놓여 있는 상이라는 또 다른 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박해 속에 놓여 있는 고통의 기간이 42달이라고 해서 3년 반이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여기에 이방인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측량되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영원히 멸망받는 자들이 아니면은 분명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분화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하나의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분명하게 있다는 또 다른 측면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 교회 공동체를 3절부터 두 증인으로 묘사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시면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두 증인을 따로 떼어서 정확하게 이름이나 사역이나 역할이 다르다고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런 식의 설명이라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지 않고 한 명의 증인은 감람나무이고 다른 한 명의 증인은 촛대라고 했을 텐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두 증인을 하나의 그룹처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마 한 명의 증인을 더 두어서 그것을 확실한 증인의 사실이다 하는 것을 더 확증하기 위해서 두 증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두 증인은 2절에 보시면 42달에 해당하는 1260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할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두 증인이 하는 사역은 회개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는 두 증인이 고난과 박해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는 표현을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그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일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8절에는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을 것인데 그 성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증인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분명히 영적으로 소돔이라고 애굽이라고 했다면 문자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보면 소돔이고 애굽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소돔은 죄악의 도시이고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바로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을 안다면 지금 예루살렘이 죄악의 도시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제 두 증인이 죽었지만 사흘 반 동안 사람들이 보도록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했다고 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10절에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11절에 보시면은 3일 반 후에 하나님이 생기를 그 죽은 두 증인에게 불어넣으셔서 다시 살리는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자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 두 증인은 12절에 승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그 두 증인이 목도하게 되는 것은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남은 자들이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상한 표현입니다. 왜 이상한 표현이냐면 이사야 6장에 보시면은 심판의 대상이 아닌 구원을 얻을 자로서 남은 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10분의 1을 이야기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언급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신랄하게 이야기한다면은 여기에서 심판을 당하는 수는 소수로서 이야기하고 있고 구원을 받는 자의 수는 타수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7천과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이 소수의 표현으로서 심판을 당하는 수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구원을 받는 수를 다수로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의 사고도 아마 역전시키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좀 쉽게 설명하면요. 지금 두 증인의 삶의 과정을 보면 고난, 죽음, 부활, 승천이라는 누구와의 생애와 가장 유사하게 지금 길을 걷고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주님의 생애의 과정을 그대로 밟아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증인의 삶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삶이어야 된다는 사실과 교회 공동체의 양면성은 분명 주님이 보호하시지만 또한 고통과 고난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성전을 측량하는 성전제단과 측량하지 않는 성전 바깥마당을 세분하면서 설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정확하게 하나님 곁으로 가는 정확한 대상은 2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줄곧 소수로 표현됐던 10분의 1과 7,000명이 심판의 대상으로 이야기하면서
심판을 당하는 숫자가 오히려 소수로서 표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백성의 수는 다수로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 본문에서 정확하게 구원을 보증받는 수는 교회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생애를 걷고 있는 2명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요, 그 2명, 예수님의 생애를 걷고 있는 그 2명이 심판을 받는 수는 2명보다 많은 다수이지만 심판을 받는 그들의 가치는 소수이고 구원을 받는 2명으로 교회 공동체의 가치는 다수로서 우리의 생각을 역전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는 자손을 허락함으로 자신의 백성을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하나가 어떤 다수의 생명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멸망한 수만 명의 생명의 가치보다 여러분에게 귀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요, 그 생명이 사는 방식은 오늘 2 증인이 보여주고 있듯이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삶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